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방송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 자유의 안식일을 맞이하여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시아 정치가 보리스 엘치는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를 공기에 비유하여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평상시 우리는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곳에 가게 되면 비로소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남성 재림 교인들은 군에 입대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 종교의 자유란 어떤 종교를 믿을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혹 여러 종류의 종교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권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권리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종교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현재 재림교인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인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특히 군대와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안식일과 비무장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는 수업이나 시험이 안식일에 있어서 이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80대의 한 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직도 군 복무 시절에 맞은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 이처럼 안식일과 집총급으로 형을 받고 투옥된 성도가 150명이나 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재림교인 학생들이 안식일 문제로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전학을 가거나 입학이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 군 복무와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교단의 노력과 뜻있는 청년들의 노력으로서 사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재림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국가 자격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 이전에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실시되던 국가 자격시험이 2007년부터 점차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되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모든 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2010년에는 법대를 졸업한 재림 청년 8명이 사법시험이 안식일에 있어 응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지만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에는 의사국가 자격시험이 안식일에 실시되어 3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에 관련한 자격시험, 산업기사시험,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임용교사시험 등 많은 국가 자격시험이 안식일에 실시되므로 많은 재림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재림교인들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3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한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주어지는 복음으로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에 사는 재림 성도들은 지금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일 문제나 기타 신앙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앞에 있을 더 큰 시험을 위한 예비적인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시험들을 이겨내야만 앞에 있을 더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맞는 것은 나중에 전염병이 창궐해도 저항력이 생겨 병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는 작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앞에 있을 더 큰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믿음이란 결코 한순간에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차 다가올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 저는 2019년에 중국에 있는 PMM 선교사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체포되어 하루 동안 조사를 받고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하려고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중국이 공산국가이며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도 많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환경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소홀히 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게 되면 그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믿음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하고 자유가 주어진 시간에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알리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에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 기별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될 것임을 지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감추지 말고 비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알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시원 원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시원 원장님은 재림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재림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원장님은 이 재림교인 학생을 보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관찰해 보니 다른 모든 삶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모범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주 토요일에 결석하는가 알아보았더니 이 학생이 재림교인이고 그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학생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의대에서는 교수님이나 학생 가운데 안식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을 통해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임이진 집사님이나 2019년에 있었던 한지만 군은 안식일 문제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을 통해서도 재림교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그들이 왜 안식일을 준수하며 또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직장에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가 바라는 경고입니다. 1883년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블레어 씨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일요일 법령을 상원의원 교육 및 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재림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당시 종교자유부장이었던 A.T. 존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치해서 무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자격시험일의 변경은 1993년부터 개신교회에서 연합적으로 강력하게 주일시험 반대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험일이 토요일로 변경된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인들은 종교 자유가 침해될 때 교단뿐 아니라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종교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거저 묵묵히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셋째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택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많은 수와 권력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은 마침내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만이 승리할 것이고 영생을 얻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누가 승리할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평안한 시기에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빛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시여, 성곽의 대장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므로 많은 재림 성도들이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진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맡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의 빛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벨론의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